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밑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주시네. 아멘. 오늘 이 시간의 기도는 우리 또 교육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영육관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또 같이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 성찬식을 하고 하나님 또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구원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그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돕고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들 또 문 목사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 하나님 참 지도하고 양육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또한 아버지 지략을 더해 주셔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지도하고 양육할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한 영혼 하나님 말씀이 어려서부터 그 안에 역사함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아이들이 성경적 가치관이 그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정말 또 자라가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그 아이들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서 아버지 대학에 갈 때도 하나님 결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멀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또한 목사님들 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 하나님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러므로 인해 우리 교회가 우리 목사님의 그 아버지 목회가 더욱더 주님 힘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꿈꾸고 나아가는 그 아버지 그 방향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육부 자녀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자라나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 자녀들이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우리 에스더 전도사님 제시카 전도사님 우리 문혜란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아이들을 잘 지도 양육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목사님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인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목회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고요. 끝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는 그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후사에 대한 그 거듭된 그 약속이 실현되어서 드디어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사라의 권유에 의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 얻은 이스마엘이 태어난 지 13년이 지난 후 또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 사라의 나이 90세 때에 아들을 본 것입니다. 그렇게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 얼마나 귀한 아들이겠습니까? 그 귀한 아들이 그 젖을 띠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그냥 잔치라고 하지 않고 큰 잔치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얻은 아들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삭이 젖을 떼고 그의 존재감이 아브라함의 큰 잔치로 나타날 때 또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갈을 통해 난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게 된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때 동양의 그 관습에 의하면은 젖을 떼고 잔치를 베푸는 때의 나이는 3살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3살이었고 이스마엘은 17세쯤 되었을 것입니다. 비록 종의 아들이었지만 13년간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다가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아버지를 빼앗긴 듯한 기분으로 분풀이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문제는 사라가 그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라는 평소에도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감정이 안 좋았었는데 하갈의 아들이 자기 아들을 놀리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16년 전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는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더니 이번엔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는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그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찌 보면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했다가 얻게 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떨 때 보면 실현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 아이를 갖는 것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어제 문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다고 하시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믿으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등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를 때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 그르칠 때 보면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인데 사라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다가 낭패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한테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하니까 매우 근심이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스마엘도 자기 아들인데 내쫓으라고 하니까 어찌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또는 하갈 모두 그가 사랑한 자들이었고,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식을 주지 않아도 되니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노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을 유일한 상속자로 여기며 애정을 쏟았고, 이삭이 태어났어도 그들과 함께 계속 살 것처럼 생각해 왔는데, 그 모자를 내쫓으면 그들이 죽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무 근심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구속 역사에 일일이 간섭하시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더욱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이삭만이 유일한 언약의 후사이니까 사라의 요구대로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사라의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마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과 언약을 맺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을 빌어서 이신득이의 교리를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각각 은혜와 율법으로,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각각 약속을 따라 난 자와 육체를 따라 난 자로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약속을 따라 난 자만이 아브라함의 품에 거할 수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본문의 사건은 단순히 아브라함 집의 가정사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징성이 매우 강한 계시적인 사건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 언약은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것이며 곧 구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후사인 이삭, 그의 후손 야곱이 낳은 유다와 그의 먼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드리도록 하신 그 언약이 지금도 각 사람에게 성령을 통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야 하는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위로하기 위해 이미 약속한 이스마엘의 장래에 대한 축복을 13절에서 반복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 약속은 창세기 17장 20절에도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가까이는 그를 통해 12방백이 태어난 데에서 멀리는 그의 후예들이 중근동과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에 이르기까지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마엘에 대한 장래의 축복을 거듭해서 듣게 되자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하갈 모자를 내어 보냅니다.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강야에서 방황하더니.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기에 아브라함은 근심하지 않고 사라의 말대로 그들을 내보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삶을 돌봐주실 것이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삭을 통해 자기에게 한 언약을 이루어 갈 것이란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근심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실행에 옮겼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음날 아침임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보이는 특징 중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신속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그를 불렀을 때도 신속히 모든 가족과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침 일찍 일어나 실행에 옮겼습니다. 또 아이와 여자를 광야로 보내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는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삭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이지만 이스마엘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갈은 고향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엘사바 들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지자 아들 이스마엘을 나무 그늘 아래서 쉬게 하고 자식이 죽는 것을 차마 못 보겠다며 소리내어 웁니다. 15, 16절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이렇게 절망적인 상태에서 간절히 외쳐 부르짖는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자의 간구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고 하면서 하갈에게 두려워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이처럼 절박한 자들을 향해 위로와 소망의 음성을 들려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면서 좌절 가운데 시류에 빠져 하나님의 은총만을 사모하는 자들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아이를 일으키고 달래라 명하시면서 그 아이에게서 큰 민족이 나오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들은 하갈은 그 직후 새로운 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난 영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한 심령은 그분으로부터 전해지는 생명력으로 인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이 물 있는 곳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섭리하십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하갈로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스마엘이 생명을 잃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의 목숨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언약이 아닌 육체를 따라 난 자손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은 복주고 이스마엘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이삭에게도 복을 주며 이스마엘에게도 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의 종류가 다릅니다. 이삭에게 언약한 복은 영원한 복이지만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복은 이 땅에서의 복입니다. 이스마엘에게서는 이 땅에서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12두령을 낳아 큰 나라가 되는 언약을 하셨습니다. 두 명이 모두 복을 약속받았지만 그 복은 다른 종류의 복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일을 해석하며 풀어가는 방식을 보면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사소하게 보이고
현실적인 문제로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눈에 보이는 데 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고 숨 쉴 틈 없게 만드는 것 같을지라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새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삶을 대하고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은 영원에 잇대은 삶이 됩니다. 그러나 눈앞에 문제와 고통과 이득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이스마엘처럼 번성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될 것입니다.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한 언약은 복음이며 이스마엘에게 한 언약은 율법입니다. 오늘 하루도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이루신 새 언약으로 삶을 대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이루어지도록 인내하지 못하고 내 판단, 내 지혜로 행하다가 이를 그르친 적은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인내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한 삶에 잇된 삶이 되도록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소한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을 통해 우리 삶을 대하고 해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또 일이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지 못하고 있다가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방법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하나님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더하게 해주시고 또한 인내를 더하게 해주셔서 하나님 때에 이르기까지 믿음의 인내를 이루고 그리하여 하나님 뜻을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리 믿음이 그와 같은 인내의 믿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이 늘 이렇게 같은 반복되는 삶과 같고 또 사소한 일이나 또 큰 일이나 우리 안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 삶을 대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약속의 자녀나 또 아버지 또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육신의 자녀에게도 하나님 복을 주시고 그들을 보살피시는 것처럼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모든 사람의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우리도 닮게 하여 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한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도 언약을 받은 인간이 조급한 판단과 실수로 일이 틀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또 선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또한 깨닫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딜지라도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닮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